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성, 그리스도를 본받는 영성인데요. 그러려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 호칭에 주라는 말이 있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이 주라는 이 주님이라고 말하는 그 함축된 의미 뭡니까? 권세죠, 권세. 그 권세를 높이고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리는 거. 그래서 주님이에요. 오늘 예수라는 그 이름은 뭘까요? 20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했을 당시에 예수와 여호수아 그 비슷한 이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냥 흔한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예수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죠.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 버렸으니까. 당시에는 이 예수라는 이름은 그냥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물론 각자의 의미가 있겠지만은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닥 큰 의미로 짓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경우는 예외죠. 왜요? 예수님의 이름은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거든요. 하늘에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아기 이름이 무엇인지 부를지를 지시하죠. 그래서 예수는 요셉의 생물학적 아들이 아니었지만 요셉이 그분을 양육하고 키울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라 지을지 하늘아버지께서 지상에 있는 그 요셉 아버지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예수의 이름에는 이제 의미가 담겨 있네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예요. 그럼 보세요. 오늘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어제 주라는 그 주에는 권세가 달려 있지만 이 예수라는 이름에는 뭐가 달려 있어요? 구원이 달려 있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지금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할 자, 구세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이름이었어요. 구약의 그 여호수아는 누군지 아시죠? 모세를 이어서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사람이야. 그 용맹한 자였고 가나안의 적들과 싸워서 승리한 리더요. 탁월한 그 역량을 발휘했죠.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사람, 구원자라는 이름이 지금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장차 오실 그 예수에 대한 어떤 예표가 될 수 있는 이름이었죠. 하나님 독생자에게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의미가 담긴 이 이름을 붙여주셔서 그래서 그 이름이 곧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는 그 이름에 담겨진 그 뜻대로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인 거죠.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러 오신 거예요. 주님의 사역가도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불러서. 죄인을 불러서 뭘 하려고? 회개시키려고. 우리가 아까 지금 오늘 마가복음을 지금 읽어요. 마침 이제 누가복음에 이 본문 내어서 나와서 알려드리는 건데 퀴즈를 하다 보니까 약간 뭐가 틀려도 이거 갖고 틀렸다고 하냐고 막 그럴 수 있죠. 근데 아니에요. 정확해야 돼요. 왜냐면요. 복음서의 기록들이 저자가 대상에 따라서 다 그에 맞추어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틀릴 수밖에 없어요. 약간의. 예를 들어서 그 중풍병자 지붕을 이제 뜯고 내려온 중풍병자 이야기 아시죠?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된지 아십니까? 기와를 벗기고 해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지붕을 뜯고 해요. 뭐가 맞을까요? 지붕을 뜯고가 맞아요. 왜? 이스라엘 당시에는 기와가 아니고 그냥 뜯어내는 진흙이었거든요. 근데 왜 누가복음은 기와를 벗기고라 했을까요? 이 누가복음을 전해 듣는 대상이
저 헬라인들,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저 사람들에게 지붕을 뜯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붕을 어떻게 뜯어? 이렇게 기와로 된 집을 말이야.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기와를 벗기고 내렸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 복음서마다 이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퀴즈도 정확하게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을 보니까 내가 갑자기 기아를 벗기고 생각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죠. 이게 주님이 오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것.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인정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그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가 해주시지 않는 것만 집중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부정적인 문제를 보십시오. 다 직간접적으로 뭐에다 관련되어 있습니까? 다 죄 문제. 죄로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핵심적인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다른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바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는 심각한 사안이에요. 이 죄를 처리해야 비로소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 지금 날마다 샘서는 샘물로 이제 큐티를 하고 있어요. 1월 달부터. 이 큐티집에 맞춰서 이제 새벽 말씀도 진행하고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도 다 1월 달에는 선물로 드렸어요. 2월 달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사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공지를 하면은 사시면 돼요. 한 권에 3,000원 되어 있습니다. 비싼 건 아니니까요. 이번 주에는 특별히 이 구역 공과도 나눠드렸지만 이 누가복음을 진행하다 보니까 내용이 참 좋아요. 그래서 이번 주 돌아온 주의 주보에는 아마 누가복음의 이 구역 큐티에 맞춰서 소그룹 내용에 맞춰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 공과도 들어갈 수 있고 이 큐티집의 내용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 구역장님들을 잘 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달 12월 달이죠. 날마다 샘서는 샘물 큐티집의 그 묵상 내용이 어떤 본문이요? 에스라였어요. 에스라를 읽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납니까? 70년 만에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전이 다시 세워지죠. 그런데 포로로 귀환한 후 에스라가 일으킨 운동이 있어요. 어떤 운동입니까? 회개운동. 백성들이 또다시 반복된 죄를 저지르는 거죠. 어떤 죄입니까?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는 게 뭐 죄가 될까요? 결혼 자체가 죄가 아니라 이방인들과 서로 통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저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던 그 70년 전에 나라가 망하고 온 나라가 황폐화되고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온갖 우상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결국은. 근데 포로로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면서 그렇게 섞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또다시 반복되는 우상을 섬기는 그 죄가 들어오게 될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통곡하면서 회개운동을 일으켰죠. 에스라가 통곡하면서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던 거예요. 그 에스라의 회개운동에 모든 백성들이 동참하면서 죄를 자백하고 결혼했던 이방 여인들과 자녀들을 돌려보내면서 이 에스라의 그 본 말씀이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죄악 가운데 세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누리려면 반드시 죄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죠.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금 회복될 이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예표할 그 나라인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죄악 가운데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금 감동을 주고 회개운동을 일으켜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지금 권면했던 거죠. 자, 마가복음 2장에 중풍에 걸린 남자, 그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려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고칠 때 예수님은
육체적인 문제를 먼저 보지 않고 오히려 그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포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이 자기의 그 친구의 병을 낫기 위해서 모든 방해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갔죠. 근데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영적인 치유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적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죄로 인해 단절된 그 담을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해 주신 사건. 왜? 예수, 이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사탄 마귀도요, 목표가 있죠.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할입니다. 멸망시키기 왔어요. 죄는 멸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죄를 더 짓게 만드는 거겠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맞습니다. 도둑은 사탄이죠. 훔치고 죽이려 온 거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죄인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네요.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 이름 예수로 오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임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죠.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따라서 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베드로의 설교에 의하면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이름이에요. 이름 지금. 주는 호칭이잖아요. 주님이란 호칭이고 예수는 이름입니다.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기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의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의 감옥의 간수가 바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울은 죄수로 갇혀있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시고 성령이 그곳에 임한 것이죠. 지진 가운데 옥문이 열려있는 것을 간수들이 잠에서 깨어보니까 옥문은 열려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옥문이 열렸으면 이미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하겠죠. 당시 이 간수들은 이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죄값을 누가 뭐 간수에게 묻는 간수가 죽는 거예요. 본인은 날이 새면 죽는 거야. 그래서 칼을 빼서 자결을 하는데 그때 바울이 안에서 막아내는 거죠. 내가 여기 있다. 너 안 죽을 거니까 너 목숨 끊지 마. 나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어. 그냥 간수가 깜짝 놀라서 바울 앞에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 장면이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대답하네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구원받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불러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 나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절대로 존재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분명히 그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름에 구원을 담아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이름이겠어요?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요, 창조자 동일하신 분이시요, 생명력 빛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죄에서 구원받은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주의 권세를 함께 누리자고 그랬잖아요. 주와 함께 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지극히 높인 이름, 곧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예수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름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 예수 이름 앞에 꿇게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 앞에 악하고 더러운 영들도 무릎을 꿇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 앞에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도 무릎을 꿇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 앞에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도 다 무릎을 꿇을지어다. 정복될지어다. 예수 이름 앞에 내 가정에 있는 각종 불치의 질병들이 다 정복될지어다. 그 이름 앞에요.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예수 이름 앞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보이는 인간 세계와 또한 만물을 포함한 자연 세계가 다 정복되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명령 선포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어디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따른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권세를 사용하라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는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온갖 독화살들이 나에게 날라오는 그런 영적 전쟁의 삶이잖아요. 참 미안하죠. 설교받고 은혜 받았는데 나가면서 사람 한마디 말에 또 상처 입고 나가요. 이게 우리네 삶이에요. 참 미안해요. 말에는 그 독이 담겨 있어가지고 온갖 독화살들이 끊임없이 날아오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내 성경 말하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독을 다 멸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독, 그 가득 비방을 품은 그 말들 때문에 그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그 독을 품고 평생을 괴로워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 앞에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의 기도의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 바로 교회죠. 예수 이름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항상 예수 이름을 앞세우는 거예요.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네요. 두세 사람이 모이되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받으리라. 제자들은 예수님 계실 때에는요, 누구에게 구하면 돼요? 그냥 예수님께 직접 구하면 돼요.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게 안 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지금 배가 곧 뒤집힐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구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 지금 누구에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